구약성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8절 181면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같이 하죠.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의미를 두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는 명절은 아마도 추석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추석은 농경 사회였던 선진들이 열매를 수확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이 명절에 대해서 명절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이 있어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절기들이 농업과 추수 등등과 연관이 있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3장에는 7가지의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들을 이 백성들로 더 부유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과 그 절기 안에 포함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어내실 구원과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들을 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절기의 기본과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3절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호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되는 내용은 쉼입니다. 쉼.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선조들에서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쉼 없이 살았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에게 쉴 시간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지 않죠. 쉼 없이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이 쉼은 단순히 육적인 쉼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쉼이 포함되지만 이거는 또한 어떤 쉼입니까? 영적인 쉼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쉼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안식하셨죠.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요, 뭘 보여주시느냐? 처음서부터, 그 창세기 처음서부터 안식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안식에 뭐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초점은 안식일 제7일째에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 성도들, 새 언약 안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첫날 주일에 우리가 뭐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첫날에,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주일이거든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힘을 얻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은 위크엔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주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날입니다.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그건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신약시대부터 교회가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단순히 주일로 날짜만 바꾼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 첫날에 주일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7일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첫날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날을 그냥 종교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식의 주인이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죠?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안식교가 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체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악한 계략에 미혹된 것입니다. 제7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7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약간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절기들을 잠시 다는 보지 못하고 몇 가지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6월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월절 5절 한번 보세요. 5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절 같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절기로 시작이 됩니까? 6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뭐로 마무리됩니까? 초막절로 완성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시작하여 초막절, 곧 뭐냐? 예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절기를요 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세 그룹으로 묶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과 무교절을 묶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은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이 내용이 복잡하고 말도 어려운데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절기들 중에 여러분과 저희 가장 익숙한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제일 우리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마치 광복절과 같은 날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애굽의 바로 왕 노예로부터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 날을 독립한 날로 해방한 날로 말하지 않고 6월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단순히 민족적 독립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6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날을 뭐로 정합니까? 1월 1일로 정해버립니다.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정합니까? 새해 1월 1일로 캘린더를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기존의 달력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출애굽한 날을 새해로 첫날로 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정체성이 뭐로 시작된다? 6월절로. 이 6월이라는 단어의 뜻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영어는 패스오버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근데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아버지의 피입니까? 엄마의 피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거든요.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몇 가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집에서 구워서 먹지요. 누룩 없는 떡과 같이 먹고 집에서 같이 있죠. 그 문설주에 바른 피는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 피를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을 때.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임한 이 심판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결국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또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최초의 성찬이었습니다. 최초의 성찬.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구워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들의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두 절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 때는 뭘 먹죠? 이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무교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을 만들어 먹게 하셨습니다.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그 어떤 누룩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무슨 짓입니까?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에다가 썸띵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한 것은 그 어떤 것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된대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누룩 좀 들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러 가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에 그 어떤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누룩이 없는 것, 이 누룩이 없다는 말은 거룩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누룩이 없잖아요. 하늘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누룩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세요. 누룩 없는 삶을,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삶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들의 누룩이 무슨 누룩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그 뭔가가 뭐였습니까?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할례였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못 막았죠. 누룩을 섞어서.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의 선생이란 자들이 율법의 역할을 잘못 알고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잠시 또 생각할 내용은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초실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초실절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볼게요. 한번 가볼까요? 10절 한번 가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요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래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첫 이삭, 그 처음 열매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첫 열매를, 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고 합니까? 긴 설명은 다 이렇게 빼고요,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초실절은요 하나님의 추수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의 죽으시는 부활이거든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첫 열매의 그 수확하는 기쁨을 아시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영적인 추수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오순절.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안식일 7번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7번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여러 나라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것이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시작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까지 온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초실절을 통해서 또 오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42절이에요. 42절. 2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23장 42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 말 그대로 초막에서 텐트에서 7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비록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메마른 광야에 있지만 초막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음을? 복된 소망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막절 시키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우리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광야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 절기들을 좀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만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그 어떤 섞지 말고 우리 마음을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뭐예요? 오순절이고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종말적 추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 추수에 여러분과 저를 뭐 하셨어요? 불러서 참여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나팔절을 지키는데 구약절 지키는 건 아니죠. 이 나팔절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요,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곡식의 첫 단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온 것을 왜 제가 받아서 흔들어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골로새서,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하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326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26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거 잘 보면요,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뭐가 나와요? 절기 나오죠. 절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들이 나오죠.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17절에 나오죠. 이것들은 뭐래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증거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럼 이 그림자들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그림자들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그림자들이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자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더 이상 뭐예요? 그림자를 붙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붙드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림자들입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그림자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렌즈로, 복음의 렌즈로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안식일을, 먹고 마시는 구약의 규례들을 복음의 렌즈를 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으면서 좀 한 거예요. 복음의 렌즈로 구약의 절기들을 제가 좀 살펴본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복음의 렌즈로 보는 복된 성도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복음의 렌즈로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를 통해서 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바르게 그리고 부유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또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을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아야 이 복음의 나팔을 굳게 붙잡고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23장 가보세요. 23장 40절인데요. 레위 23장 4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장 4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 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소소한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인은, 우리 즐거움의 메인은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입니다. 남은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고 누리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절기들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의 렌즈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복음의 나팔을 불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이 광야 삶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 이민 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오랜 시간 일하시면서 지나시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복음 안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권사 피택하는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요. 또 우리 SF 다음 주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함께 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전교인 피크닉도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용문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월요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너무나 잘 되어서 양론에 가서 재활하지 않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수술 후 회복이 너무 잘 돼서 다시 집에 갈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속히 잘 회복되어져서 함께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이양우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교회 오시다가 오늘 i5 차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6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 몸은 괜찮고, 근데 이제 사고라는 것이 그 당시는 모르는데 이제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보험 처리와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이양우 집사님 또 박 집사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